예루살렘이라는 그 이름,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자체가 평화의 터, 평화의 도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평화의 도성에서 온갖 악을 행하며 우상으로 가득 채운 그 유다 백성들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에,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 그 시온성,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1장 6절을 통해서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이렇게 외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아무리 선포하고 또 선포를 해도 비웃음치고 조롱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유다의 지도자들이 힘없이 달아나므로 그 영광스럽던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 시온성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이어서 다음 절 예레미야가 1장 7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그들을 돕는 자도 없고 대적들은 유다 백성들을 비웃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보면 예레미야 1장 8절에서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예루살렘을 높게 평가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업신여기는 때, 탄식하면서 물러가는 때가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단한 영광을 누렸던 니느웨, 그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모습, 그 모습을 선지자 나훔을 통해서 설명되는 이 부분을 살펴봅니다. 오늘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을 함께 보면서 우리는 그저 과거에 니느웨가 심판당하던 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니느웨 성읍의 모습을 한번 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의 니느웨 성읍의 모습,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띠었도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이렇게 니느웨 성읍의 심판의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공허하다라고 하는 이 비슷한 단어죠. 비슷한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린 그냥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이렇게 2개로 나눴습니다만은 사실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3개의 비슷한 단어가 계속 나열되고 있습니다. 텅 빈, 공허한, 황폐케템, 이 3가지 단어예요. 제가 굳이 다르게 번역하면 텅 비었다, 공허하다, 황폐하게 됐다, 이렇게 3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이 구절을 좀 더 잘 번역해 줬어요. 텅텅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으며 폐허가 됐다. 마음이 녹아내리고 무릎이 비틀거린다. 고통이 몸 전체에 퍼지고 그들의 얼굴이 모두 창백해졌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대단한 용사들, 부를 축적한 사람들, 엄청난 금은 보화로 가득 차 있던 그 니느웨 성이 텅텅 비고 아무것도 없고 황폐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움을 입고 나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4장 52절을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막 계속 모아서 군사력을 막강하게 만들어갔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계속 채운 거죠.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 사울의 주변에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다 사라지고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죽임당할 때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8장 12절 13절에서 보면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 속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풍성한 것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18장 18절을 보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그럽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고 쌓고 있느냐? 나는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쌓아가고 있느냐?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지막 날이 다가오거든요. 나는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니느웨 주민의 모습을 좀 보죠. 먼저 성읍의 모습을 봤다면 니느웨 주민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 구절은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는 털리고 망하고 폐허가 되었다. 백성들은 공포로 마음이 녹아내리고 무릎이 후들거린다. 사람들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떨고 있다. 이렇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리아 제국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요,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았던 니느웨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 두려운 줄 모르고 세상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만 두려워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노아 때에 사람들이 왜 온갖 악으로 가득 채웁니까? 노아 때 왜 사람들이 온갖 악으로 가득 채웁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온갖 음행과 더러움으로 가득 채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고백 가운데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으니까 부패하고 가증한 모습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지만 다음 절 시편 14편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럽니다.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졸고 있는 여러분도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오후 시간이라 졸립죠. 식사도 하고. 근데 그 졸고 있는 모습도 하나님이 잘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공포로 마음이 녹아내리고 무릎은 후들거리게 되고 얼굴은 질린 얼굴로 하얗게 될 것입니다. 노아 때 죄로 가득 채운 백성들이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 그랬고 사울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심판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6장 15절 17절을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바위가 나를 짓누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바위 보고 산더러 나보고 짓누르라고 그래. 가려달라고 그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공포로 마음이 녹아내리고 무릎이 후들거리며 얼굴이 창백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지금도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침묵하시고 계시는 것 같지만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눈을 만드신 분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조금만 있다 오시지, 이게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복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니느웨 용사들의 모습입니다. 니느웨 용사들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와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자, 여기 니느웨의 용사들, 군사들을 가리켜서 사자라고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강성한 니느웨 군사들 앞에서 모든 나라가 벌벌 떨었어요. 아시리아 군사들 앞에서 벌벌 떨었어요. 정말 사자라고 말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산길을 가다가 사자나 호랑이 1대1로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속담에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을 차림이라고 그런 말이 있지만 호랑이에게 물리는 순간 죽습니다. 바로 물리는 순간 죽어요. 당시 주변 국가 백성들에게 니느웨의 용사들이요, 아시리아 군사들 사자 같은 존재였어요. 사자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이 사자들이 머물 곳이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자들이 머물 곳이 없다. 이게 11절 말씀이에요. 사자들이 머물 곳이 없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할 때 다윗에게 그 사울 왕은 사자 같았어요. 사실 사자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시는 그때 사울은 더 이상 머물 곳이 없는 이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그날에
사자와 같던 니느웨의 용사들이 머물 곳이 없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안전한 피난처,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신 예수님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되도록, 예수님 안에 머무는 자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도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 이걸 기억하고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